408페이지 20장 기도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스겔 36장 봅니다. (36장) 37절입니다. 36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아주 놀라운 기도와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대로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전부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작정을 고백하면, 잘못 오해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기도도 안 해도 되네, 이제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정론에서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책임을 배웠죠. 비록 공로적으로 협력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닐지라도 도구적으로,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 책임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자원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도덕 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원해서 선을 택하며 그 결과를 얻도록 이렇게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저절로 신자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결단하고 이러한 인격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이 자동으로 도와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의 수단, 기도의 도구를 인격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펼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오전 로마서 설교처럼 이렇게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더 강조하고 그런 신본주의, 그런 신론의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토대를 마련하고 거기에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선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세우는 그런 신앙의 틀입니다. 그러나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또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기도는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적 책임은 이렇게 아주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성경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사야 1장 15절을 봅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도의 책임과 기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라고 아주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1장 15절을 봅니다.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무조건 양으로 승부를 걸면 안 됩니다.
양으로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일단 양으로 채우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기도, 잘못된 기도, 비성경적인 기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기도는 반드시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열심히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론, 작정, 섭리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장로교가 강력하게 고백한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해도 저절로 다 이루어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신앙과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도덕적인 그러한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또 그 삶의 열매들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 그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미신적일 정도로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 없어요. 교회 중에. 새벽기도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 시편에 하나님이 새벽 미명에 응답하실 것이라, 이 구절을 끌어다가 새벽에 기도하면 더 잘 응답된다고,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건 어거지 해석이고요. 밤에 기도해도 되고 새벽에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새벽에 응답하신다라는 건 그만큼 마음이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겠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저녁 기도가 좀 많이 이렇게 유행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이들 침대 머리 같은 데서 부모가 꼭 자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또 우리가 식사 기도 이러한 거 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부분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식사 기도 형태로도 남아있고, 새벽 기도 괜찮아요.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덕스러움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교회법에서. 그래서 서양에는 저녁 기도가 유행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부지런해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가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하든 어떤 시간에 기도하든 다양하게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기도를 양으로 또 미신적인 형태로, 그래서 엄청난 기도의 이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가? 이 기복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신에게 요청하면 양으로 승부를 보고 응답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에게 뭔가를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신이 도와준대 이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성경적으로 점검이 되고 정리가 되고 교정이 된 기도면 괜찮은데 대한민국의 유교적인 그러한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12시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왜 꼭 귀신은 12시에만 오는지 제사 드려본 분들은 기억하죠, 그렇죠? 꼭 12시에 자정에 이렇게 귀신이 온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밥도 떠놓고 이럽니다. 문도 열어놔요, 이렇게 들어오라고. 저희 할머니가 1월 1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첫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그게 어려서 7살, 8살짜리에 막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막 추운데 강원도에서 교회가 좀 뭡니까? 끌려가면서 이렇게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옛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목욕으로 뭐라 그래요? 정한수 떠놓고 장독단지에다가 목욕하고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빌던 그런 무속신앙, 그 다음에 12시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런 문화,
우리 한국의 송구영신 예배 같은 12시에 예배를 드려요. 왜 12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새로운 첫 해의 첫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의 이렇게 예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우리 주일 예배 외에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꼭 12시 첫 시간 첫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유교의 제사 문화, 무당과 같은 이런 형태로 이제 토속적인 무속신앙,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도빨이 영빨이 잘 온다라고 이런 표현도 다 무속신앙에서 온 거예요. 이 성경적 표현은 아닙니다. 꼭 이 북한산, 뭐 삼각산, 한월산 그 유명한 기도원들 있잖아요. 기도응답이 유달리 잘 된다라고. 거기 터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무당들이 터가 좋은 그 연기가 막 그 기운이 넘치는 그러한 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영적 기운이 넘친다라고 하는, 기도빨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산에 들어가면 뭔가 영적 기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혼우주 만물에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기도응답이 잘 됩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장소를 미신화하는 거예요. 무슨 성령을 에너지와 기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 바위에서만 무슨 강력한 에너지가, 성령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처럼. 저도 청년 때 갈멜산, 저는 수원에 살았기 때문에 갈멜산 기도는 유명합니다. 거기에 그냥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꼭 거기에 가면 능력을 받는 것처럼 이런 태도는 미신적인 겁니다. 시간에 대한 집착, 장소에 대한 집착, 미신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반드시 하루에 3번 메카가 있는 지역을 향해서 방위 계산을 정확하게 나침판으로 계산을 해서 그쪽 방향을 놓고 절을 하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머리를 숙이는 이러한 3번의 절을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어려서부터 그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방향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런 모든 집착은 미신입니다. 불교의 그런 기도, 108번뇌, 또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탑을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호수아에 보니까 또 땅을 밟는 여리고 전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땅 밟기 기도. 이게 불교와 성경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믹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분양 받고 싶은 데 있으면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데리고 성전 건축하면서 땅 사놓고 거기서 땅 밟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소시적에 해보신 분 계셔요? 그래갖고는 이제 재정의 축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집을 마련하는구나. 성도들이 배워가지고 자기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 데 가서 땅 밟으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불교의 이런 문화들, 부정탄다, 또 정결하다, 이런 그 개념들, 그러니까 온갖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무당의 무속신앙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구한말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대로 검증되고 걸러지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바르게 배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들을 하나씩 배워야 되는데, 그냥 막 일제시대 6.25 막 이런 삶의 고달픔과 이 어려움들이 막 직면하다 보니까 그냥 막 기존에 기도하던 습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니까 막 그렇게 쏟아내는. 그리고 이제 이 통성기도, 분명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격한 통성기도는 이것도 미신적인 겁니다. 주여 삼창 기도, 이거 어디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보면 괴상망측하다라고,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해야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점잖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삼창 기도, 또 주여 천번 기도. 저도 1000번을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부흥사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번을 따라하다가 목에서 막 피가 나오고, 그냥 주여 주여가 아니잖아요. 배에다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주여 한 30초를. 왜 절에 가면은 108번뇌 절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108번뇌 절 하면 디스크 다 나가요. 웬만한 사람들, 이게 잘 못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주여 기도도 마찬가지. 1000번 하면 응답이 준다라고. 이게 다 미신이에요. 천에 대한 횟수에 대한 숫자. 그걸 또 절묘하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성경과 미신을 절묘하게 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그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을 드렸다가 아니에요. 1000마리의 그 짐승을 드렸다라고 하는 양에 대한 내용이지, 성경만 정확하게 번역해도 이런 실수들을 안 하는 겁니다. 1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1000번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재정이 부족한 분은 1000원짜리로 1000번을 헌금을 하면서 1000번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 응답된다라고. 조금 재정이 넉넉한 분은 이제 10,000원으로 이제 1000번, 10,000원으로 1000번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인가요? 오, 상당하잖아요, 그게. 1,000원으로 하면은 10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는 절묘하게 돈을 이렇게 강요하고, 또 성도들은 자기 욕심을 또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바치면 또 하나님이 라는 신이 2배, 3배로 뻥튀기로 해서 준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또 미신적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복주의와 신비 체험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방언기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무런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시간을 때우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이런 부분들. 무속신앙 무당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잖아요. 막 이다가 내가 네 아버지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언어를 흉내내는 이런 부분들. 또 아프리카 토속이라든가 이런 그들의 어떤 그 미신적 행위를 보게 되면 막 춤추면서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도 그렇게 못 알아듣는 막 주문과 같은 어떤 그 주문들이 있습니다. 주문 자체는 못 알아들어요. 뭐 그래갖고 옛날에 무슨 가수들이 뭐 아브라카타브라보라 뭐 그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그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 반복하는 겁니다. 왜요? 일상 언어는 좀 세속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신은 좀 특별한 언어를 해야 알아듣지 않는가? 일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언어로 왈왈왈왈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 방언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런 뜻 아니겠는가 이제 이러면서 결국 구약의 방언도 신약의 방언도 다 외국어를 말하는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럼 성경의 통일성 아래 방언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은 우리 국어 사전에도 외국어, 지방 사투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이라는 한글의 국어 사전에도. 그런데 결국 순복음교회에 의해서 이거를 왈랄랄랄랄랄 하는 형태로 신비한 그런 기도의 언어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알아들을 수 없는 희한한 언어가 등장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라어도 보게 되면 그 영어에서도 이 텅기 하면서 말, 언어 이렇게. 근데 텅기스 이렇게 복수로 써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 이제 존 메가더는 이걸 가지고도 방언의 이러한 현대 방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합니다. 텅기스에서 복수로 돼 있어요. 방언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때는 어텅기 단수로 돼 있어요. 이제 잘못 이상한 형태로 말하는 자들 할 때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문장에 딱 한 2번인가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요것만 해결이 되면 단수냐 복수냐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원문적으로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존 메가더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도 현대 방언은 잘못된 방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이나 여러 언어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방언은 반드시 어떤 특별성을 갖고 있는 어떤 기도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막 방언으로 하다가 뭔가 갑자기 확 떠오르면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인 것처럼, 그래서 남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요? 막 기도하다가 뭐가 남쪽이 확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근데 평소에 자기가 지금 이 집을 살려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남쪽에 갑자기 아자가 딱 떠올랐어요. 그럼 남쪽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는구나. 이제 미자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가 아니구나. 미는 저희가 사는 주택, 미온 빌라에 저희가 살고, 빌자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빌라에 살아가 보구나. 저희 오촌 이렇게 그 친척이 권사님이신데 저희 집안에 전사님이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시골에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인사를 갔는데, 전사님, 제가 특별한 간증을 하나 할게요. 무슨 얘기인데요? 우리 전사님이니까 한번 잘 판단해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전사님, 제가 얼마 전에 집을 샀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아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셨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서 집을 사라라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지시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복덕방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좋은 아주 싼 게 있다라 그래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매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주택인데요? 라고 이제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사기 당하신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집입니다. 땅은 시 땅이고 집만 매매하는 반쪽, 그러니까 싼 거예요. 그런 주택들이 있어요. 토지를 시가 가지고 있고 임대 비슷하게 건물만 그 소유권을 허락하는 그런 이제 이 매매 그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처럼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고모님, 아파트는 이런 주택은 땅이 재산입니다. 이거 건물은 10년 20년 지나면 아무런 가격도 없고 허물어집니다. 땅값이 이 부동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땅은 소유가 아니네요. 등기 소유가 안 됐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거 나중에 건물 10년 지나면 완전히 그냥 제값도 받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좀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주변의 지인들의 좀 도움을 받으면서 권리 분석도 좀 해보고 이 경제적인 가치도 좀 따져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뭔가 확 떠오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을 하는 것이. 제 청년 때 제가 CCC 예수전도단 이러한 선교단체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자매가 확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라고. 제가 그래서 저희 사모님하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등골이 오싹합니까? 그런 방식의 그 즉흥적인 어떤 이런 선택이 인생이 달린 문제를 그렇지만 이제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갖고 살고는 있지만 그 방식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사모님을 선택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잘한 거지만, 근데 이제 평상시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그렇게 그냥 머릿속에 뭐가 확 떠오르는 게 결국에는 그 뭐라래요? 그 무슨 상이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상도 다 자기 욕심이 평상시에 있던 게 꿈이라든가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들리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별 희한한 작용을 인간은 뇌 속에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그나마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독특한 그 선교단체의 케이스예요. 70-80%가 이혼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랑 더 이상 살지 말라고 그런다라고. 진짜 실제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합니다. CCC라든가 선교단체에 있는 그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책 있어요. 조이 도우슨의 아주 그 유명한.
이 직통계시, 방언을 통해서 무슨 예언하고 무슨 이런 어떤 느낌을 받고 이렇게 직통계시 주장하는 건 거의 다 이단에서 사실 들어온 겁니다. 이건 정통 기독교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예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재미없고 뭔가 막 하다가 뭔가 확 짜릿하게 뭔가 떠오르면, 인간이기 때문에 점집에서 100개 중에 2~3개 던지면 맞는 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10개, 100개를 이렇게 떠오르면 그 중에 2~3개는 맞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신의 응답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기 매여서 한번 그 맞들리게 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미신적인 이런 행위로 즉흥적인 이런 삶을 사는, 그걸 마치 하나님의 대단한 어떤 그 역사인 것처럼 청년들을 그렇게 기도를 훈련시켰습니다. 저도 정상적으로 장로계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기독 동아리 활동하다가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20대를 얼마나 방황하면서 신비주의로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영향력이 한국교회에 끼쳐지고 있고, 그런 거를 마치 기도인 것처럼, 특별히 순복음교회 때문에 이런 방언의 이러한 형태들이, 초창기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을 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복음교회가 워낙 교세가 커지다 보니까, 특별히 장로교 안에서 그런 거를 받아들인 이러한 대형교회 때문에 결국 지금 장로교 안에도 방언 비판하게 되면 아주 그냥 비성경적인, 방언도 안 해본 신학자가 말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도 방언 다 해봤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도 해봤어요.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뭐 이상한 체험도 해봤습니다. 못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걸로 충족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감격스러움을 얻는 그 감격,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배워야지, 출처도 알 수 없는, 성경 어디도 없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고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라고 예수님이 아예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언부언, 우리 말도 잘 번역이 됐어요. 중언부언, 의미가 없이 말을 반복하지 말고, 바바로스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이 언어가 변천이 되면서 뭐 중얼중얼 웅얼웅얼 이런 의성어를 나타내는 이제 단어로 변천이 됩니다. 발전이 됩니다. 그 헬라어가. 그러니까 뜻을 알 수 없는 그냥 소리 글자의 이러한 말들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마음을 담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로마 가톨릭의 기도문처럼 매일 그렇게, 마리아 무슨 뭐 기도문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뜻도 알 필요 없고 그냥 주문하듯이 그렇게, 이런 모든 게 중언부언,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성경에 기도의 원칙들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는 안 듣겠다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구원론에, 특별히 성화론과 관련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칭의, 성화, 특별히 성화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일반은총, 의식주와 관련된 것, 십계명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것, 이런 구원론의 총체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웠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 구원의 성장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의 성장에 있어서, 또 우리 의식주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는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구원론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여기에도 기도의 원칙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2절부터 읽어봅니다.
2절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2절에는 온갖 욕심, 살인, 시기, 질투, 폭력 이렇게 아주 삶이 엉망진창이면서 기도는 제일 많이 해요. 이러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삶이 엉망진창이고 아주 죄악을 많이 짓고 이런 형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구하여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신약에서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어떨 때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첫 번째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것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이 부정적인 걸 먼저 잘 정리하면 일단 큰 고비는 넘기는 겁니다. 기도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일반 교회들은 미신적으로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양으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 너무 많이 지나칠 정도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 얘기를 항상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닌가? 아직 이 예종론에 대한 성숙함이 없다 보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자꾸 나태함과 게으름이 처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은 미신적으로라도 주일 성수를 해요. 주일에 빠지면 뭐 죽는 줄 알아요. 주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1년을 지켜야 재정적 복을 받는, 이렇게 기복주의에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오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배려해 주신다. 이런 특수 원리,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런 안식일에 이런 규정들이 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조금 아픈데 주일날 안 나가면 안 될까요? 이런 이제 이 남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온 분들은 주일 성수가 약간 흔들려져요. 아직 성숙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처럼 이제 11조에 대한 이런 헌금에 대한 정신들도 장로교회 오게 되면 약간 흔들려요. 또 전도의 이런 부분들도 여호와 증인 또 그 다락방 이런 데는 전도가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전도합니다. 또 기복주의에서도 전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물질적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전도합니다.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어디 엎드려 계세요. 전도지 100장씩 바깥에 나가서 할머니 연세 머리 하얗신 분들이 그 태양볕에 전도지 돌리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앞에도 나가보세요. 주일날 식사하시고 잠깐 나가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하나님이 쉼을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산책을 일반 은총을 드리는데 저기 할머니 우리 옆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전도지 돌리고 있어요. 그 100장씩 돌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이제 잘못된 미신적 개념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교 오면 전도를 잘 안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미신적으로 있을 때는 죽기 살기로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매달려서 했는데 장로교 오니까 이 기도들을 잘 안 합니다. 또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도 통성기도를 우리가 비상식적인 통성기도는 잘못된 거지만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묵상기도도 있고 또 대표기도도 있고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통성기도도 있고, 이렇게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다 조용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썰렁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놓고 아무도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조용히 있으면 이게 이제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이런
우리의 또 여러 형편들을 배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에 또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주십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너무 비상식적인 것만 우리가 좀 조심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로 오게 되면 예정론에 대한 부분이 아직 성숙하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를 일반 교회보다 확실히 잘 못하는, 또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이제 실수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주기도문, 기독교 강요에도 또 소유리 문답에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 다음에 성례, 교회 성례, 이 네 가지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제대로 배우려면 장로교회의 기도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는 거.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올바르지 않은 기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기 욕망을, 욕심을 드러내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교회들의 기도는 거의 90% 이상이 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발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한 번도 안 아프고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식과 자녀들과 가정의 그러한 평안과 그런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인지 이게 자신의 욕망의 표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기도문은 벌써 시작하자마자 6원칙이 있습니다. 앞에 3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뒤에 3개는 우리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 모든 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으옵소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 높아져요? 교회에서 주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최후에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가 하나님의 나라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고 가르쳐지도록. 아직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아니, 주기도문에서 하늘이 뭔지도 몰라요. 이 두 번째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하늘은. 세 번째 항목에 있는 두 번째 하늘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거스틴, 칼빈,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2000년 동안 성경의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하늘은 천사라는 것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아직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의 예배와 또 찬송과 또 설교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이런 공적인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 제발 이번 로또에서 하나님 제가 100억을 받으면 10억을 11조하고 10억을 감사 헌금을 드리고 10억은 또 선교 헌금하고 70억은 제가 쓸 테니까 하나님 제발. 제가 그 청년 때 선교 생활을 할 때 전도여행 갈 때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이 비용을 채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로또를 사갖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로또를 사갖고 와갖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너도 이거 갖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생전 처음 보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줄 거라고. 그래서 로또를 얹어놓고 하나님 이번에 제발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반을 뚝 떼가지고 헌금하고 반만 쓰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반을 뚝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토요일 날 꽝이죠. 뭐 그게 되겠어요? 800만 분의 1인데 그게 번개 맞을 확률보다 적은데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미신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로또라든가 이런 사행성 사업을 금지합니다. 근데 그런 죄악된 방법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욕을 위해서 쓰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표출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몇 구절만 봤어도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으니까 정리하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기가 막히죠? 일용할 양식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공부는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의 부를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필요한 만큼 재정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이러한 죄에 대한 끊임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가는 성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악에게 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 싸움,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래서 우리와 관련해서는 육체적인 것 하나, 또 그 다음에 영적인 것 두 개, 이렇게 큰 기준을 가지고 주제별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간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성경에 이제 생각과 마음과 성경의 그러한 틀을 배우기 위해서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인 마인드, 성경적인 사고를 부지런히 이제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이 욕심을 밀어내는 겁니다. 성경을 채워 넣으면서. 그래야 우리의 욕망에 입각한 기도가 안 되지. 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득가득 계속 채워놓으면서 우리의 욕망이 빠져나가도록. 그러면 어거스틴의 말대로 어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원리, 성경을 뼛속에다 새겨넣어라. 너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와 사색 속에 성경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너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다 응답해 줄 거라는 거예요. 참 어거스틴은 수사학자, 언어를 이렇게 웅변가여서 말을 참 기가 막히게 멋있게 해요. 근데 오늘날 기복주의는 이걸 거꾸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가 원하는 모든 걸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아니요. 여기 성경 보세요.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먼저 아주 철저히 새겨지도록 그렇게 먼저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러한 판단, 생각, 의식 이런 게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자기 욕망을 쫓아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머릿속에 성경적 사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구절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이거를 앞에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걸 맨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14절에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 못합니다. 강의 설교를 여러분 못 들으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기도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욕심만 기도하게 되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지 내 원하는 모든 거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다.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줄 거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백지수표를 줬어요. 그러나 그 백지수표는 우리의 욕망을 거기다 쓰라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죽으나 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응답받는지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조지 물러의 그런 생애도 읽어보게 되면 약간 경건주의적인 색채가 강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은사주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계열의 교파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기도를 많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마치 응답의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소개했는데, 사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그냥 보충적으로 이렇게 한번 읽을 정도지 그게 교과서적 개념은 아니에요. 교과서적 개념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20장 기도, 믿음의 최상의 실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 실제로 주기도문은 한번 쭉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과 가치, 1항 믿음과 기도 읽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여러 가지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곤란에 빠진 자기를 구해낼 힘은 자기 밖에서 구해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이 계시는 기꺼이 또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설명이 후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바깥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409페이지 첫째 줄 맨 위에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러러보며 우리의 모든 기대가 그를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이 전적으로 아들에게 밀착하여 안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전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골로새서 1장 19절 그 뒤부터 읽어봅니다. 마치 우리가 넘쳐 흐르는 샘물에서 물을 퍼내듯 은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얼마든지 얻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는 그것을 찾으며 기도로 그에게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과 그에게 구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의 앞에 가서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 묻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도 그 보화를 무시하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4절. 이 로마서 또 나오네요. 그 위에 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이 복음에서 나는 것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거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동으로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인격적 책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 테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찾고 두들기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땅속에 감추인 보화가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아무도 안 움직여요. 여기 다이아몬드와 여기 금덩어리가 잔뜩 있으니까 가져가라라고 하는데도 안 움직여요. 이러면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태한 거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화를 우리 발 앞에다 갖다까지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화가 있다, 보물이 있다라고 내가 주겠다, 여기까지 다 약속해 주고는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도 칼빈도 이걸 아주 유명한 비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라는 말을 비유로 삽니다. 굉장히 멋있는 비유죠. 하나님이 열쇠를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도 가서 열쇠를 열지를 않아요. 이러면 이제 한평생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보물도 주셨고 열쇠도 주셨어요. 근데 가서 열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란 이 열쇠와 같은 거여서 가서 열고 그 보물을 얻어내는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수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물 창고를 여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도, 재정도, 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함도, 또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얻고 싶으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 봅니다. 2번 기도의 필요성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보물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 이게 이제 그런 비유예요.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교통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약속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락,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방면에서 유익한가, 이러면서 이제 쭉 한 6, 7째 줄 간단히 말하면 결론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함으로써 기원한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에 특별한 평화와 안식이 온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라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도 우리의 삶의 또 혜택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필요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정론, 작정론, 섭리론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 얻고 싶은 부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3항 반대 의견. 기도는 없어도 되지 않는가? 기도해야 하는 6가지 이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정론, 작정론을 자꾸 배우다 보면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어차피 행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늘 갖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기시켜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점에서 곤란을 당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아시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공연한 짓이며 마치 우리가 불러 일으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졸거나 심지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것이다. 자, 양극단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흥사들에 의해서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흔들어 깨우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에.
그래서 막 하나님의 바지가랑을 붙잡고 안 주려고 하시는 것도 강제로 막 주도록 이렇게 금식기도 하면서 강제로 매달려서라도 얻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막 쥐고 흔들어서라도 귀찮아서 주는 것처럼 그 신약에서도 나쁜 관원과 과부의 그 간절한 요청, 이 결국에는 이제 번거로워서라도 과부가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다. 이 비유가 참 신비롭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도적은 아니잖아요. 나쁜 그 도적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신속하게 은밀하게 오시는 그 부분을 좋은 쪽보다는 도적이라고 하는 이 나쁜 그 어떤 그 상태에서 그 두 개를 뽑아다가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그렇게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도둑이다 이렇게 말하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쁜 관원과 끊임없이 간청하는 과부의 이 지속적인 간구는 우리의 지속적인 간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를 연속적인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쁜 관원조차도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나쁜 관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상태 중에서 아주 우리에게 정신 바짝 날 만한 그런 부분만 살짝 뽑아다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관원의 또 도둑의 이런 나쁜 상태를 일부를 가져다가 또 비유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막 쥐고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데 막 쥐고 흔들어 가지고 강제로 빼앗는 이런 식의 기도를 부흥사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을 막 쥐고 흔들듯이 그렇게 하면 되냐? 어차피 하나님 다 주실 텐데. 또 여기는 또 이쪽 끝은 기도하는 자체가 예정론과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왜 우리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건 옳은 게 아니다, 차라리 기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극단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그게 어떻게 틀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이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방향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멸하려고 하셨다가 용서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용서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은 용서해 주시려고 원래부터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만 우리를 책망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결과는 용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멸망으로 치달을지 회개함으로 용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양쪽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얘가 회개를 할지 안 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서 예정론과 기도가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둘째 줄.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예정론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신비로운 조화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인정을 기도로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시는데 입장은 정당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유익도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왜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뭐 밥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숨쉬며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는 수단을 활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거잖아요. 절박하니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진다라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기도 안 하면 내 멋대로 내 힘으로 내가 혼자도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이런 겸손함을 훈련시키기 위한 우리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고 마비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도와주시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일일이 다 이렇게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때로는 하나님은 다 주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낱낱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찾아내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저 필요한 몇 가지만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를 미처 못해도 또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 심장아 오늘도 멈추지 말고 제발 열심히 뛰어다오. 그래서 밥을 먹었을 때 이게 영양분으로 다 돌아가고 차근차근 열심히 심장마비 걸리지 않도록 잘 살아다오.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튼튼하게 또 하루를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위장아 오늘도 튼튼하게 잘 유지돼서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하게 살게 해다오. 여러분 매일 위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밥 먹고 소화하고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만약 소화를 못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기도도 다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일상적으로는 또 하나님이 기도라는 수단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이유는 첫째로 읽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릴 듯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신앙의 열정을 일으켜 세우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밑에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좀 나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 기도 못 하잖아요. 양심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거를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말 못한 이런 내용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다음에 뭔가 계획하고 계시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도 걸리는데 그거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하는 거 모르시겠지? 그러면서 약간 그 비성경적인 걸 막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도 뭔가 기도 못하면 뭐가 그 양심에 찔려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함부로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넷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이 섭리를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알아야 되고 일반 은총적인 상식도 알아야 돼요. 집을 사려고 하면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분명히 성경적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적 경제 원칙을 잘 파악하면서 또 지금
아파트 값이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지금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때 사야 되나? 이렇게 많은 갈등을 할 것 아닙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고 뉴스에 막 나오고 있어요. 금리는 지금 높아요. 그럼 이 일반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아파트가 오르는 시점인지, 그럼 내 집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던 분들은 뭔가 어떤 선택과 시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 또 오른 다음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더 쌀 때 사야 되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인 경제 판단을 부지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또 좋은 지인이, 누가 이렇게 또 부동산 하시는 분이 또 부동산을 소개해주면, 내가 집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예기치 못했던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뭔가 기회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번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업을 내가 이번에 해야 되는가? 내가 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직통계시, 방언을 통한 어떤 미래의 예언, 이런 방식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기도하면서 섭리들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판단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어떻게 마련해 주셨는지, 이게 기회인지, 이게 내 욕망인지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인생은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각자 자기의 선택에 따라 다음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선택들이 모여지게 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또 여러분이 재정적으로도 또 자립할 수 있는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선택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노년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곤핍한 상태를 겪는 겁니다. 나쁜 선택을 계속하면 그게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선택을 대신해 주지도 않아요. 만들어 주지도 않아요. 부모야 어렸을 때는 도와주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연세 드시면 다 여러분이 또 자식들이 그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자꾸 내 욕심이 솟아오르니까 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섭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회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다 가져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선택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좋은 도덕적 선택을 하면 다음에 그 결과가 오는 거고, 나쁜 악한 죄악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받는 겁니다. 한마음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하셨죠? 이건 좋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또 한마음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또 도덕 윤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뭔가 또 선택하는 삶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처럼 와와와 하다가 갑자기 뭐가 확 떠오르면 즉흥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용한 목사님, 권사님이,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해 주면 그 예언 받고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사업 선택을 할 겁니까?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이렇게 기도란 그의 섭리를 확인해가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중요한 선택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섭리를 분별하는 선택을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결코 졸거나 게으른 일이 없으시면서도 게으른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자며 게으르신 것 같은 인상을 주시는 때가 많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게으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실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그분을 찾으며 그분께 간구해서 큰 유익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뭔가 할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홍해바다, 요즘에 여호수아 이제 주중에 구약 특강 하잖아요. 홍해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를 쫙 하니까 그냥 쫙 열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처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강을 먼저 다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도록 다 열어주시고 다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야, 빨리 와라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근데 홍해바다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맨 앞에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도 보게 되면 발목이 잠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가 발목이 어딘지, 그러면 발에 잠기고 그랬으면 이 발바닥이 될 수도 있고 발목이 될 수도 있고 허벅지도 될 수도 있고, 히브리어는 좀 이렇게 뭉퉁한 언어예요.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딱 딛자마자 쫙 열린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저벅 이거 왜 안 열리지? 지난번 홍해바다 건너갈 때는 모세가 그냥 소리 지르자 그냥 다 열렸는데 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에서는 점점 발목까지 더 깊어집니다. 뒤에 백성들이 빠져 죽는다고 난리 쳤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번엔 이렇게 물을 안 갈라주시는가?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왜 안 도와주시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는 방식이지만 요단강 건널 때는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더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 앞으로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를 받으면서 물 한가운데 발목이 잠길 정도 되니까 그제서야 물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게으르신 것 같은 인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 도와줄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이런 때가 성경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또 살다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요청을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그래서 어떤 일들은 우리가 마치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일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더 분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공로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에 역사가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도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한 7-8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 거기 있죠? 그 밑에부터 읽어봅니다. 이 문장은 경건한 이들의 구원을 스스로 열심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태한 경향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믿음의 훈련을 제외하지 않는다. 밑에서 4째 줄,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더 잘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려 하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는 시편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또 읽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게으르고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우리를 잊어버리신 듯이 활동이 없으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도와주신다라는 말씀도 있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장로교의 성경적인 주기도문의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또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